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God loves you, everybody.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대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는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0903 2007 제가 잘못 맞습니까? 2017년 9월 3일 주일입니다. I'm very feel sorry about that English members. I'm not enough to speak English. Today is only Korean only, but Bible verse we together English and Koreans.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Korean members reading Koreans, but English member read English. 오케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작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가 이거 읽느라고 이거 누르는 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방편이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제가 읽은 본문은 이거 킹 제임스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되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짓이 없구나라는 걸 계속 경험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나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란이 나옵니다. 하란은 일찍이 죽었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하란에게는 밀가와 롯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란의 딸과 데라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근족 결혼이죠. 그 옛날에는 거의 근족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나홀과 밀가가 결혼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홀과 밀가가 결혼한 그 밑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두엘이 누군지 아세요? 부두엘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 밑에는 이삭이 나오고 있죠. 그 부두엘의 밑에는 리브가와 라반이 있습니다. 그 부두엘의 자녀들은 바로 리브가와 라반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머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머무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그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참 이거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창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딱 들리는데 한 번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속에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 여러분들이 본토 친척 아비지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장 편안한 곳이요, 가장 안락한 곳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다 먹을 것도 주고요, 빨래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곳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재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자리는 쾌락의 자리요, 사단의 종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쾌락과 사단의 종으로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라. 그래서 왕으로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마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계속 사울의 그 족보에서 왕이 계속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패해버렸어요. 왕에서 그 자리에 더 머무르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항상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언기도 받아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거저오는 게 아니라 다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잘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지키는 듯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들이 길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바깥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은 꼭 조건을 우리에게 거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제일 마지막 날 음성 주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말씀 주신 지가 벌써 한 15년 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못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말씀을 다시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거저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한 10가지 정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 어디 가라고 정확한 땅의 지명도 주시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어딜 갔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애굽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아내를 되찾아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바로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그러니까 네 누이야? 그럼 내가 아내로 삼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영적인 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는데 이삭도요. 나중에 성경 창세기 쭉 가다 보면 똑같이 리브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우리 자식이 안 본다고 내가 말을 막 하고 하면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 좋은 생각 이렇게 가져야 자식들에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엎드리면 우리 자녀들도 나한테 잘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게 믿는 사람인데요.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책망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야 교회가 싸움하는 곳이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싸움하는 사람들 보고 교회 가서 싸움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나쁜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요. 남에게 해 안 끼치는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게 우리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범죄하지 않아요.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는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것이야. 그러니까 아내라고 그러면 안 돼. 이 두려움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민을 갔는데 얼마나 둘이 돈을 잘 벌었는지 이제는 소유가 차고 넘쳤어요. 그때 그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소와 양과 나귀 뭐 이런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종들, 아브라함의 종들이 맨날 싸움을 해요. 왜? 좋은 목장, 좋은 초지, 풀밭은 서로 자기네가 가지려고, 물 나오는 곳 자기네가 가지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먼저 골라라. 전 아브라함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같으면 내가 먼저 골랐을 거예요. 넌 조카니까 내가 먼저 고를게. 내가 오른쪽 가면 넌 왼쪽으로 가. 내가 왼쪽 가면 넌 오른쪽으로 가.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 안 그랬어요. 네가 먼저 골라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라스베가스 밤에 가면요 얼마나 경치가 호황찬란하고 좋은지 몰라요. 라스베가스가. 근데 거기 살면 거기 있는 도박의 형들이 여러분들 아마 잠식할 거예요.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만 못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딱 가고 나니까 좀 섭섭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저게 참 좋아 보이는 땅인데 우리 조카가 먼저 골라갔으니까 나는 반대쪽으로 가야지. 그 땅이 허벌판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거 되게 섭섭하게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 LA 봐라. 내가 이 LA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마 트럼펫 가지고 빰빠라를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냐면요. 그 롯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 참 돈 많으면 이 기름기 많으면 군사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병사가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병을 데리고 잡혀간 롯을 가서 구해옵니다. 그때 롯을 구해오고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올 때 누구가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요담 성경 구절 기억하시는 분?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 뭐 내려는 얘기 안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냐 하면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그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로 이렇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대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눈으로 보고 저 별 실 수 있나 한번 쉬어봐. 엄마 별, 내 별, 아들 별, 동생 별 그러다 보면 잠들죠. 그런데 그 별을 셀 수가 없는데 그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이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시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남으로써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는 졌지만 우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걸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 자손이 많아지겠다 그랬는데요. 그거 얼마 못 갔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베갯머리 송사가 세상을 바꾼다 그랬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으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가 베갯머리에서 왕을 자꾸 이렇게 삭삭거려가지고 세상의 정치가 바뀐다는 것이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꾸 베갯머리 송사를 해요. 우리 자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자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도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여기 종이 있으니까 종하고 하룻밤 자라. 그래서 종에게 애기를 낳자. 이렇게 베갯머리 송사를 하니까 남자가 야 이거 웬 떡이냐 횡재다. 그리고 그 종하고 가서 딱 자고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계속 속삭이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요 실패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데 우리 머리로 뭘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암만 잘 세워도 그건 실패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 경험했냐 하면 할례 언약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에도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그 새로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례 어디다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 어디다 받으셨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양피 빌 거 없는데 할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냐 하면요. 이름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식도 없는데 아주 대단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은 겁니다. 이제
요 구절 지나간 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암만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게 열국의 아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우리가 이제 자식 나무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사레라고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라고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때 하나님 왜 나타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시는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장막 뒤에 있다가 들었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사라가 어떻게 줄 아세요? 막 웃었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 농담도 참 잘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마음을 딱 읽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저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요, 사실 안 믿어요. 왜요? 의심하고요. 뭘 이루어 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될까 말까 항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데 친구는 안다. 친구에겐 다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하려는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 아마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경고를 해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또 아내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기는데 그 아비멜렉에게서 아내를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우리 아내인데 두려워서 아직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라를 되찾아 오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라를 되찾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가족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여자들이 닫혀있던 태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결정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99세 그리고 사라는 90세. 그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봤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가진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했대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언약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으로 가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들음은 뭐냐?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득 차있던 의심이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있죠. 물을 다 버리면 공기로 가득 찹니다. 근데 공기로 가득 찬 곳에 물을 부으면 공기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채워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채워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거 창세기 22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그것만은 좀 취소해 주세요. 우리 집에 양도 있고요, 소도 있고 뭐 제사 드릴 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짐승 다 갖다가 제물로 드릴게요. 이삭만은 좀 말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니까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사 지내러 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지나면 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또 하루 지나면 아내가 그 얘기 또 소문 들을지도 모르니까. 아마 모종이 부종보다 더 강할지 몰라요.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사라가 그럴지도 몰라. 나 죽이고 가기 전에는 절대 못 데리고 가. 나를 죽이고 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얘기 안 했어요. 아마 밤새도록 한 잠 못 자고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조용히 아침에 그냥 이삭 데리고 갑니다. 제사 지내러. 그 길이 3일 길이었어요. 아침에 일찍이 갔지만 아브라함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아마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3일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아마 숯검댕이 같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갔어요. 아마 최결정적인 순간이 아마 이 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네가 양이란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내가 너를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그래.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결정적인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사탄이 가만 놔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다 속삭입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야 말씀은 그게 아니야. 말씀은 그게 된다고 얘기했어.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같이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거기를 안 가다 보니까 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면 자리에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나 피곤해.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주일 오후만 되면 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수요일 되면 피곤하게 만듭니다. 금요일은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도 나 피곤해서 오늘은 쉬어야지. 내 다음에 가지. 다음에는 더 피곤해져. 더 바쁜 일이 생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길에 같이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에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